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에게 와서 자기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예수를 요하시니 그 이후로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했더라. 오늘은 4장 42절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있으면 끝에 부분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참 역사적인 날입니다. 2017년도 마지막 날이죠. 항상 우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얼마나 빨리 가냐. 40대는 시속 40km, 50대는 50km,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또 60대는 시속 60km. 근데 실은 연령대별로 이렇게 빨라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느낌일 따름이죠. 실제로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속도만큼 빨리 갑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속 1670km로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 만큼 우리 인생은 빨리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 세상에서 삶의 끝이죠. 오늘 또 우리가 아는 친지분이 돌아가셔서 거기에 도시락을 아침에 배달을 하고 왔습니다. 그분도 교회에 다니시는 분인데 참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이미 결정은 났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갔는지 아니면은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마귀에게 속혀서 잘못된 길로 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언젠가 우리는 그러한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것은 뭡니까? 이 세상에 주어진 어떤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깃들여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것이 이 법칙인데 사람들은 스스로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과학으로 증명된 것,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서로 공감하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지혜와 지식과 세상적인 것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믿지 않고 싶어도 믿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 주어지기 때문에,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그가 우주 만물을 지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빛,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다만 사람들은 이 빛을 이용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 빛이 없으면 사람의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이 빛에 대한 고마움도 모르고 빛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는데 이 성경에서는 이 빛을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는 자유죠. 그래서 안 믿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이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좋겠어요? 안 계시면 좋겠어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좋죠. 왜?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잘못한 행위의 모든 부분을 심판을 받을 것이니까.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는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고 하더라. 근데 하나님 안 계셨으면 지옥 안 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를 바라고 삽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첫째는 우주 만물 가운데 깃든 법칙대로 살아야 됩니다. 또 대한민국이 살려고 하면은 대한민국 헌법과 각종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살지 않으면 어째요? 붙잡혀 가가지고 감옥에 가고 처벌을 받잖아요. 또 우리 지역사회 지자체도 관련 법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죄가 안 된 것도 공에서는 죄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각기 법들이 다르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법을 지키는데, 이 법은 왜 생겼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긴 겁니다. 질서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사람에게서부터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질서는 뭐냐? 우주 만물 가운데 깃들어 있는 자연적인 법칙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 안 해도 질서를 지키지요. 질서에 어긋난 자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질서를 파괴하고 질서를 무너뜨린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죄다. 그 죄의 근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죄가 생기게 됐고, 그 죄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좋아하는 가치와 취향에 따라서 살고, 또 그런 사람들끼리 유유상종해서 살아갑니다. 저놈은 나쁜 놈들이야. 저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그게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진리는 하나님의 법칙 속에 있는 것만 진리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법칙을 찾아 발견해서 질서 가운데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살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진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것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권위입니다.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가치로 그걸 보고 이 진리를 부정하려고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사람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한 겁니다. 어떤 증거를 제시했습니까? 신이면은 신의 능력을 한번 나타내봐라. 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전했던 천사가 타락돼서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의 영역 속에서 기적들을 나타내요. 귀신이 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 살아왔던 과거를 다 알아맞혀버려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무서워서 귀신이 당신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구슬을 하면 낫는다. 그러면 이제
돈을 들여서 재물을 사가지고 꽹가리 치고 해가지고 굿을 지내잖아요. 신이 무섭습니다. 왜? 인간보다 능력이 월등하기 때문에, 사람이 신을 못 해보기 때문에.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신은 이 귀신보다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 능력을 예수님은 지금부터 1970년 2017년 그 이전에 오셔서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어떤 능력입니까?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 속에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외에도 많은 기적을 나타내 본 것을 사람들은 봤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귀를 들리게 해주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3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는 이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고쳐줘 버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또 심지어는 죽은 지 4일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붕대를 감은 채로 무덤 속에서 나왔을 때 붕대를 풀어줘서 다니게 하라. 이런 것을 사람들은 봤습니다. 이것을 보고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는 저런 능력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능력이다. 저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보내줄 거라고 하는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알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왜 밤중에 찾아왔습니까? 유대 관원들, 종교인들은 유대 율법에 따라서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그런 능력을 나타내 보이니까 예수님을 질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자기들은 여호와 이름을 이용해서 부유하고 배부르고 왕노릇하고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를 따라버리니까 자기들의 잘못된 행위가 다 드러나요. 자기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마귀의 자식들이다 지적하니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했지만 니고데모는 같은 관원이라도 저분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오신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리라고 말씀했던 그 메시아구나 하고 찾아와서 예수님께 나왔을 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이렇게 성장해서 어머니의 모태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그 물은 세례 요한의 증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동안의 자기 자신의 삶,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맘대로 살아왔던 잘못된 삶을 돌이킨 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런 돌이킨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성령의 세례가 베풀어진 겁니다. 그 거듭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죠. 자, 그 이후에 또 니고데모와 또 누굽니까? 다른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쭉 나오죠. 또 제자를 택할 때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이 다 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그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그렇게 했던 내용들이 지금 3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4장에 들어왔습니다. 이 4장의 내용을 보면서 과연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죠. 그냥
예배당에 나온 예배 드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 요한의 제자가 와가지고 요한에게 말했어요. 지금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많이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으러 많은 사람이 가버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의 지금 속해 있는 자들입니까? 바로 마귀에 속해 있는 자들이요. 근데 이들이 그때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선생들입니다. 장로들이고 대제사장이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하나님을 자기의 유익의 도구로 삼는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가 이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고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알면 어쩌겠습니까? 죽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주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에게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대리해서 세례를 주는 일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여기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자, 우리가 지도를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이 지도를 보면 이 갈릴리와 유대하고 그 거리를 좀 보겠습니다. 갈릴리,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성장을 했고 갈릴리 주변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유대는 예루살렘하고 가깝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의 도구로 삼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배척하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어요. 지금의 종교, 기독교처럼 똑같습니다. 이런 행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는 예루살렘에 가까워서 예루살렘은 마귀의 근거지고 강도의 구렬이고 사탄의 본부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께서는 자기 때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유대에 머무르게 되면은 붙잡혀서 돌아가실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아셔요. 물론 붙잡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그 기간을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위해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4절입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자, 이 갈릴리에서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면 이 사마리아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마리아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래서 유대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갈릴리로 가면 되는데 이때 당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은 아주 이교도들 또 믿지 않는 이방인들 취급하면서 아예 상종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올라가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어떻게 갔냐? 이 유대 지방에서 이렇게
오히려 돌아서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먼 거리로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마리아로 그냥 통행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사건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은 왜 그랬냐 하면, 오므리 왕조 때부터 이교적인 영향을 받았고, 아방 때는 바알신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쇠퇴했고, 또 BC 721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리에게 멸망당했을 때에 많은 잡다한 이방인들이 이 정착을 해서 더욱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서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순수한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이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이 사마리아인과 대립하고 서로 멸시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예배에도 사마리아에 사는 유대인들마저도 성전에서 예배를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고 그리신 신산에 가서 자기들의 신전을 짓고 사마리아 오경을 편집해서 자기들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반목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로 통행하지 않고 먼 길을 돌아서 간 겁니다. 이런 배경을 아시고 그 다음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 우물이 있더라. 그래서 옛날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그 땅이 있고 거기에 야곱이 우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 24장 32절 이런 데 보면 그 역사적인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뭐 자세하게 보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 또 야곱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6시는 유대인의 지금 시간입니다. 이것을 헬라 시간으로 보면, 우리 시간으로 보면 12시경입니다. 물론 그 중동지방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지역하고 시간차는 상당히 많이 있죠. 거기 지역으로 봤을 때 12시경입니다.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신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이제 우물가에 이렇게 앉았다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다른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치를 않고 더럽다고 대화도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특히 이 여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남자하고 여자하고 집 밖에서 말을 하는 것을 아주 그 음란스러운 그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 것 같은 그런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알신을 섬기는 회교도들이 이렇게 머리에다 투잡을 쓰잖아요. 그런 것도 집 밖에서 다른 남자들을 보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남녀 집 바깥에 자기 남편 외에 다른 여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사마리아 여자들은 이교도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관영된 곳이다,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유대인인 한 청년이, 젊은 청년이 사마리아 여자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어째 당신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지요. 그 밑에 보면 이제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여자에게 오히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물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구하는 나, 그인 내가 생수를 오히려 네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여기 물 기를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흥말로 하면 타레박 그럽니까? 바가지에다가 줄 길게 달아가지고 우리가 깊은 우물에서 물을 떠올릴 때 쓰는 타레박, 그런 타레박도 없으면서 어떻게 물을 길러서 나에게 준다고 말이요.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줬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을 다 먹였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좀 질문이 엉뚱하기는 하지요. 우물을 퍼올릴 타리박도 없는데 어떻게 이 깊은 우물에서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다는 그 말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대답을 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러니까 여자가 말을 합니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말씀하는 내용이 아주 급속도로 진전이 되고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자, 여기에 생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이 생수가 무엇인지 라고 하는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을 잠깐 뒤로 넘겨서 보면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근데 그것을 무엇을 말하냐? 그 믿을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말을 가지고 그들이 그 말을 믿기가 좀 어렵지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한마디 한마디 툭툭 던져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배경들을 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그냥 주는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냐. 너희가 먹는 그 음식은 먹고 다 죽는 음식이다.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면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는 말씀을 본다면 이 값없이 와서 물로 나와서 먹을 이 생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감이 오겠습니까? 오지요. 예. 이런 내용을 이 비록 사마리아에 사는 이 여자일지라고 할지라도 이런 말씀 정도는 알고 있는 거죠. 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물론 중다한 잡족들이 함께 섞여 사는 그런 이 사마리아 지역이지만 비록 혈통이 섞였다고 할지라도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인데 그 섞여 있고 중다한 잡족이고 또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는 소위를 받고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섞이지 않는 민족입니까?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을 고수하고 지금 이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살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출애굽할 때 장정이 60만 명이 40만 명이니까 60만 명이 출애굽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 출애굽한 그 인원 중에서 중다한 잡족이 함께 나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그냥 갈까요? 그냥 가겠습니다.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벌써 애굽 사람들과 섞여가지고 중다한 잡족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의 혈통도 이미 섞어졌습니다. 대한민국 혈통은 안 섞어졌습니까? 우리가 당군의 자손이고 고유 혈통을 가진 한민족이고 그런 자랑을 많이 하죠. 미안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외세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받았기 때문에 싹 섞어진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사마리아 여자도 혈통이 섞어졌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혈통,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혈통, 외형과 형식과 모양 이런 것만 중요시하고 참으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 믿음은 엉망이었습니다. 오히려 마귀가 좋아한 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또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여자가 그러니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한번 생수가 속에서 솟아나 버리면 물 먹을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지금 남편이 있단 말이 없단 말이요? 남편이 있어. 6번째 남편하고 지금 같이 있어. 5번째 남편하고는 이혼했는가 사별했는가 몰라도 그 남편은 없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남편이라고 하는 말은
살고 있는 남자의 남편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자기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진정한 남편, 그 남편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다.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네 말이 참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을 쭉 듣고 답변하고 하면서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생수를 말씀을 하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니까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하니까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이 이분은 속일 수 없는 분 하고 자기 자신이 깜짝 놀라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쩝니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한 말씀 한 말씀 던지는 말 속에서 이 사마리아 여자, 이 죄인인 여자, 남편이 5명이나 있는 여자가 지금 꼬꾸라져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 바로 그 사마리아 여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납니다, 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남편이 5만 있었습니까?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즐거움을 얻으려고, 쾌락을 얻으려고 추구했던 수많은 남편, 바로 나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하나님을 모르고 내 욕심대로 안 주면 뺏고 싸우고 또 저 사람보다 나는 더 깨끗하고 좋은 사람이야 자만하고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랬던 그 모습과 똑같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여러분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나에게 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예수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의 지난 과거를 다 알아맞혀보지, 다 알아보잖아요. 아마 이 여자는 남편 5을 뒀을 때까지이니까 나이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겠죠. 5번 결혼했다가 5번 헤어졌으면, 5번 남편이 죽었으면 나이가 상당히 많이 있겠죠. 아니면 상당히 이 정조관념이 없어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를 사귀는 그런 여자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런 죄인인 거죠. 자,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말이고 지금 현재 사마리아인들이 처해 있는 이교도 취급받고 또 죄인 취급받고 유대인이 상종치 아니하는 그런 열등감을 갖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고 탈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인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시고 하나하나 지적을 하죠.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금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합니까? 유대인들이 누구는 성전에
더러운 사람들이니까, 죄 많은 사람들이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진다. 성스러운 곳이 더럽혀지니까 너는 오지 마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함으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잘못 드리고는 있지만은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전에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 그것이 계시고 올바르게 제사를 드리면 죄 용서함을 받는 제사를 1년에 한 번씩 드리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악용하고 그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취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저기 유익의 도구로 삼기 때문에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그러나 예배하는 그것을 알고 예배한다, 유대인들은. 그러나 너희들은 그것까지 이미 이루어져 있다라는 지적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아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 예배할 때가 바로 곧 이때다. 아버지께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은다. 어떻게 예배해요? 장소도 상관없고 때도 상관없고 지금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할 때? 신령과 거룩함과 진정으로 외형과 형식과 모양과 어떤 제도적인 것뿐만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 예배가 될 때다.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면서 왜 그러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아버리잖아요. 예배를 진실로 드리는지 아니면 그동안에 전해져 내려오는 관습과 제도에 따라서 반복되게 드리는 제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사는 수단과 유익으로 삼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다 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기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엄청난 이야기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예배의식을 싹 파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서기만 하면,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신다는 말은 뭐예요?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 여기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나의 지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런 받아들임이지요. 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어쩌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 그동안에 잡족이 됐고 우상을 섬겼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못 가고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무엇을 알아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고하시리이다.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는 구원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왕이 오실 것을 알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그것을 다 알려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26절에 그렇게 내가 그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장면이 딱 좀 바꿔집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 제자들이 어디서 돌아왔어요? 아까 양식 사러 갔잖아요, 동네에. 그 사이에 지금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와서 보니까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 왜 이상히 여겼겠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않은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와 유대 관습을 파하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랬으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내용들은 그동안에 여러 번 봤잖아요. 그러니까 왜 유대 관습 사마리아인들하고 대화하지 않는데 그런 죄인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라고 감히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자, 7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를 만나서 점점 변해가고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오시리라고 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지금 뭐하러 지금 우물가에 왔어요? 물 기르러 왔잖아요. 자기가 물을 떠고 가서 일주일을 먹을지 3일을 먹을지는 모르지만 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밥도 해 먹어야 되는데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나의 행한 모든 것, 아까 남편 5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혹시 남은 남편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것 외에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알아버리는 사람이다. 내 마음까지도 다 알아버리고 읽어버리고 나에게 말한 사람이 있다. 사실 이 여자는 동네에서 내나본 여자예요. 남편 5이 있고 지 마음대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남자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큰 소리로 그냥 외치는 거예요. 이 물길로 온 시간도 평상시 동네 사람들이 물길로 온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동네 여자들하고 같이 댕기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다른 이 정경 말고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또 구체적으로 기록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동네에서 내나본 여자일 정도로 같이 물길로도 못 나올 정도로 그런 죄인인 여자인데 동네에 소리를 지르면서 보라!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이분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말을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의 말을 듣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 네 그 못된 행위까지 다 알아본 사람이 있냐? 우리 몰래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기까지 다 알아버려야? 이런 생각으로 이제 왔겠죠. 자, 그 사이에 또 장면이 또 바뀌어집니다. 제자들과 예수님하고 이야기한 사이 또 여자하고 이야기한 내용도 중간중간 장면들이 좀 바뀌죠.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잠깐씩 장면들이 바뀌어서 다른 거 이야기하다 또 이쪽 화면이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에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제 동네 가서 먹을 것을 사와서 예수님 보고 음식 잡수십시오 그러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잡수실 것을 우리가 음식 사러 간 동안에 예수님께 갖다 드렸나? 한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음식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죄인인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가 오리라고 한 메시아다, 너희를 구원하러 온 왕이다, 너희 죄를 없이 하러 온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양을 양으로서 역할을 하고 그 뜻을 이루고 있다.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면서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사람이 먹는 양식은 아까 봤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그것은 먹고 다 죽는 양식이다. 그러면 참 양식이에요? 참 양식이 아니에요? 가짜 양식이요. 그래서 양식을 먹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까요. 양식을 먹으면 양식은 왜 먹어요? 물론 맛있어서 먹기도 하지만 배고파서 먹기도 하지만 양식을 먹으면 죽지 않기 위해서 먹은데 양식을 먹었는데 다 죽더라 이거예요. 이것은 참 양식이 아니다. 지금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일깨워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성령을 받으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양식, 영혼을 살리는 양식을 먹이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자, 35절입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해야 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마 넉 달이 지나면 이 이스라엘은 밀과 보리, 주로 밀이 주로 곡식 농사입니다. 여러분 밀 수확을 언제 합니까? 6월 보리, 밀보리 수확할 때 그 떠올 때 그 가시락 둘러쓰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넉 달 전이면 시기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봄, 아주 이른 봄, 1, 2월, 아니, 2, 3월 정도 되겠죠.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되면 밀이, 이제, 색깔이 이제, 익은 색깔로 바뀌잖아요. 근데, 익으면 색깔이 하얘집니까? 물론 이제 파란 색깔이 노래졌다가 진짜 추수할 때가 되면 색깔이 좀 흑해져요. 그러죠?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은 그 하얀 옷을 입는, 우리 민족도 백이민족인데 하얀 옷을 입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가 봐요. 하얗게 옷 입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 밭은 밀밭이 아니라 사람밭입니다. 하얀 옷을 입고 나오는 이들을 봐라. 벌써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1시간이 경과해서 좀 이어서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요.
조금 지나도 맞아 할까요? 자,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이 거두는 자는 추수하는 자죠.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씹는 자는 원수 마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그래서 이 거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아서 영생에 이르는 그 열매가 되어 있는 자들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로라.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예수님이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하늘나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추수할 만한 곡식들을 거두는 거죠. 지금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여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증거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도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의 일이 계속되고 있다. 이때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3절에 보면 다 해놓은 것을 거둬들이기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서 실제적으로 수확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다 행하시고 이루시고 구원해 놓은 그 사실을 전파만 하면 그 사람 속에 그것이 딱 이루어지면 죄사함을 받고 열매가 바로 되는 겁니다. 거둬들일 열매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에 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이 여자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다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왔어요.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 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정하니 거기 이틀을 유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어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그 여자는 지금 아까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난 여자에게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가 우리한테 그리스도다라고 말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니라 했더라. 제가 그랬죠. 제가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일일이 증거를 해도 제가 말한 말을 가지고 믿지 말아라.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을 때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보고 직접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으로 바뀌는 거죠. 지금 제가 말한 것은 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제 말을 듣고 성경 말씀에서 그렇구나 하고 믿어지면 우리가 직접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왜 이 말을 기록해 놨을까요? 절대
어떤 목사가 설교 잘한 사람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자기가 말한 것 그 말을 그대로 믿지 말아라. 왜? 잘못 깨달은 말, 거짓 증거,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말씀 있잖아요. 큰일 나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들이 동네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예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참으로 권능과 위엄이 있고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것이 말이 실제적으로 맞다는 것을 알고는 우리가 듣고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10분이 경과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통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구주신 줄을 아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배웠습니다. 우리도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거했던 자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극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그 말씀 앞에 굴복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의 불쌍한 영혼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268장 하겠습니다. 세상을 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후의 음성
이 말씀을 또 중간에 방송으로 들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유튜브 공선교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처음부터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진짜 어디 가시오? 진짜 안 되게 되나? 아, 순천 요새 안 갑니다. 예. 아, 요새 안 갑니다. 순천 요새 안 가요. 예, 예, 예. 생각이라도 듣는다. 내가 말을 안 듣고 좀 원래가 된다. 여기서 올라가야 돼. 순대를 가지고 방어를 잘 듣고 살아요.